최근에 미국에서 출간된 Fear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Trump in the White House 해가지고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 안에 있는 트럼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포라고 하는 이런 책명으로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발간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110만 부를 돌파하면서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선주문을 받았는데 7수회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7판을 더 찍을 만큼 어마어마한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을 탄핵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주역인 워싱턴 포스트지의 전 편집국장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얼마나 즉흥성을 가지고 지금 세계와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미숙한 부분이 많은 그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백악관의 참모들과 그 일에 있어서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것이 사기요 조작이라고 이제 몰아세우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또 현장감이 있는 내용과 증언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로 지금 인정되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새빨갛게 질리고 있습니다. 진짜 책이 새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만 제가 표지를 갖고 오려다가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겁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편집해 놓은 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제 아슬아슬한 행보로 인해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들이 지금 꼬리를 물고 터지고 또 최근에는 그의 주위에 있는 아주 고위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백악관의 레지스탕스다. 내가 정말 이 백악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잘못된 문제를 뉴욕타임즈에 익명으로 기고해서 지금 그거 잡으라고 지금 트럼프가 난리가 났거든요. 아마도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는 탄핵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참 엄청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속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고 있으니까 본인도 지금 공포심을 느낄 것이고 미국 사람들도 과연 이 같은 분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투표할 것이고 특별히 이 트럼프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한반도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 형세 때문에 상당한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책의 첫 번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반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도 아닌 남한 이야기입니다.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트럼프가 대수롭지 않게 남한을 취급하면서 사드 빼, FTA 다 폐기해, 왜 거기에 쓸데없이 돈 갖다 놔 하면서 남한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회담할 때 통역을 했는데 통역 듣지도 않고 됐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그 자기의 주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쌓이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공포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실패입니다. 죽음은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실패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포가 무서운 이유는 이 내 앞에 닥쳐올 이 두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다가 당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호련히 다가오는 실패, 이별, 질병, 자연재해, 사고, 죽음, 그 앞에서 소위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조차도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일본의 지진, 미국에서 허리케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학교에서 휴교령까지 내리면서 엄청나게 경계심을 일구었던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 줄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공포감은 항상 우리 인간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손을 댄 다음에
동산나무 가지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공포감 때문에 지금 숨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숨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숨어들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밀려드는 여러 유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염려조차도 다스려주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의 장애물은 홍해도 아니고 바로의 군대도 아니고 의식주의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속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조성되는 두려운 마음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금방 변심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옆에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그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군대에게 두 손을 들고 잡혀가거나 아니면 홍해를 향해서 다 뛰어들어 집단 자살을 하는 것. 이래저래 죽을 일밖에는 남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휩쓸리면서 온갖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지금 부르짖었다는 것이 기도한 게 아니라 탄식을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절규를 쏟아낸 것입니다.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2절 우리를 여기에 내버려 두어라. 여기에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다시 돌아가서 섬기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을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한테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죽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창과 칼에 찔려 죽을까 봐 무서웠던 것이고, 홍해가 무서웠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그러므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맞게 되는 이 추석을 맞아서 조상의 묘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아, 나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내 영정사진이 바로 저 앞에 걸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하고 추도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묘한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싫고 또 그런 일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달에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잘 현실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문득문득 아침이면 어머님께 문안 전화를 1년 365일 드렸던 그 생각이 나고, 월요일이면 내가 어머니를 찾아갔던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어머님 그 마지막 장면 찬송 부르는 거,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다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멀리 계신 것 같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어머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사실 살아있을 때는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왜? 이것은 찰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과 사를 한순간 가르는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죽음이 잘 느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기다가 어느 날 호련히 불현듯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당황하고 속수무책으로 그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때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소망이 종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게 어떤 모양으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의연히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또한 죽음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죽음이 언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나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죽음인데 불신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보았고 설교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또 눈앞에 닥치자마자 그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불가능 가운데 430년이나 그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롭게 된 이 엄청난 기적은 잃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고는 막 원망을 쏟아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배신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나무라야 될 모습이고 설교 시간에 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모습이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 속에 항상 제 얼굴이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러고 있지 않겠나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과 여러분의 가정사와 또 우리 교회와 국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떤 때 보면 막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 형편이 지나가면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부끄러운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경우 그 약속을 처음 했던 때를 자꾸 회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사랑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었던 그 순간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신앙적 회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갖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한 3년쯤 되면 의학적으로 이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심하고 정말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처음 만나서 가슴 설레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속삭이던 그 순간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덕수궁 돌담길이면 거기를 한번 다시 가야 되고, 남산 국립극장 뒤에 하얏트 거기 올라가는 그 길이면 거기를 가야 돼. 거기는 바로 제가 집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깨알같이 썼던 그 시인이 되었던 그 연애 편지들을 한번 열어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지 않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애라고 나눠왔더니 이놈이 크면서 사고치고 이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실망감이 밀려올 때, 두 부부는 처음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 벌벌벌 떨면서 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 시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핏덩어리를 받았을 때 그 신비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대감을 다시금 회복해야 그 자녀를 다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싣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교회 사랑이 식어갈 때, 내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나의 삶을 헌신했던 그 시간을 돌이켜야 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주의 일을 했던, 손이 부르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주의 일을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1시간 동안 그 교통난을 뚫고 가면서 만나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그날을 다시금 회상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이 세라 리트리트 센터라고 하는 곳을 항상 찾습니다. 여기는 태평양이 보이는 말리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화배우들이 사는 그런 부촌에 자리 잡은 가톨릭의 피정의 집입니다. 여기 가면 제가 늘 앉는 벤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힘들 때마다 늘 주님께 한숨 지며 기도했고, 또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을 가면 꼭 이 리트리트 센터를 찾습니다. 전 내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4년 만에 이제 미국을 다시 갈 텐데, 어김없이 제가 갈 방문지는 또 이곳입니다. 이곳은 나의 마음의 영혼의 그 휴식처고 안식처고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앞날에 대한 공포심이 막 억압 감정을 일으킬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지 말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기 때문에 영도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인데 오늘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라라고 선언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목도하여라.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공포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숫자가 장정만 100만이요. 그렇다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을 훨씬 넘는 이 무리가 한순간에 홍해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겁니까? 그렇다고 아무 무장도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만 의지하고 뒤로 돌아서서 바로의 창과 칼과 맞서 싸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순간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쓰실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해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든지 행동이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섭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제법 찾아오는데 저는 지진 7.0짜리를 맞아본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미국에서 가르치느냐, 지진이 많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요새는 애들 훈련시키는데 뛰쳐나가지 말고 자기 책상 밑에 그냥 주저앉으라, 그렇게 숨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막 해서 막 떨어지니까 뛰어나가야, 벌판으로 뛰어나가야 살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차라리 책상이라고 하는 나무 판자 그 밑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피하고 움직였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인간이 내가 나서서 설치고 나대고 해보겠다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좌지우지하려 들면 오히려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고 한번 해봐라, 방관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수선 바짝 들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그 팔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585장에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 가톨릭 교황과 그 교회를 향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하면서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 다음에 봐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공포가 어디서 물러가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는 칼과 창과 방패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는 가진 물질도 지식도 재능도 방법도 인맥도 세상의 백그라운드도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과 물질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거구를 가진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상대를 하는데요, 300명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무기도 없어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깨고 불을 확 밝히면서 나팔을 부러제끼자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밤중에 막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찌르고 자르고 난리치다가 자중무지하려갖고 13만 5천 명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데 거기는 18만 5천 명이 또 옵니다. 13만 5천 명, 이건 18만 5천 명이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적진에 들어가서 밤새 쳐버리는데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공통점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핵의 위기 속에 사실은 핵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는 사실 우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쟁 나면 남한과 북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지 걔네가 우리를 치냐. 뭐 미국을 손 못 대거든요. 니네끼리 망하는 거, 그 나라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뭐 끼어들 거 뭐 있냐. 우리가 사실은 가장 큰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가장 크게 공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희한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도 밤에 가서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찜질방에서 그냥 자빠져 있고 그냥 그렇게 맛있는 음식 따라다니면서 먹방하면서 처먹고 다니고 그냥 보면은 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왔다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는 포옹을 안 했나요? 남북이 정상이 언제는 뭐 선언을 안 했나요? 서명을 안 했나요? 했지만 서명은 한순간 찢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선언은 한순간 한쪽이 어기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허투른 수법이 없게 하시고 외세의 잘못된 결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세요라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팔짱 끼고 해보라고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왜 실패를 반복했나 가만히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긴 했는데 절대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믿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믿음이 없어지고 요만큼 의지하다가 또 달라지면 또 뒤로 후퇴하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 사람이 어디 우상을 만듭니까? 교인들 중에도 가끔 점집 같은 데 다니는 사람, 장명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 사람이 어디 그 점쟁이한테서 물어보냔 말인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영도자 모세를 못 믿어서 저를 원망하고 저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거리는요 불과 몇 달밖에 안 200만 명 이상이 움직여도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애굽에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을 거기서 그냥 뺑뺑이 논 거예요. 세상 말로 40년을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초한 고생이에요.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왜?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면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믿음 가졌는데 믿음이 뿌리를 못 내니까 또 흔들려서 또 얻어맞고 이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관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13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있는데 가만히 서 있습니까? 막 지금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보기만 합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또 환자 가족들이 선생님 여기를 째주세요. 더 깊이 째주세요.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주세요. 관여 못합니다. 일단 수술 들어가면 그냥 그 안에 의사에게 맡기고 환자들은 밖에서 빠른 쾌차와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 있고 바라만 볼 뿐이에요.
불경기가 세계적으로 몰아닥쳤습니다. 나는 불경기를 이길 방책이 있어 그랬고 내 회사를 다르게 하고 구조조정을 막 아무리 혼자 날뛰어 보십시오. 이 흐름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세계 시장의 경제를 빨리 읽고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잠잠히 기다려 있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독일하고 경기를 하는데 막 2대0이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나도 조기 축구팀인데 내가 들어가서 할게 하고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객석에 앉아서 응원하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실제로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가장 한심한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일을 했습니다. 그 80 노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만히 보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할배가 지팡이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 길을 열어줘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팡이 끝을 가리키던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그 땅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나 보니까 갑자기 바로의 군대들이 그 땅의 가운데쯤 왔을 때 그 갈라졌던 물이 확 덮치면서 수장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서서 보았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막 벌벌벌벌 떨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도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다시 생겼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공포는 죽음의 공포와 질이 틀린 겁니다. 죽음의 공포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공포는 경외로운 거예요. 경외로운 말의 뜻은 무서운데 공경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포감이 경외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절박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을 지경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끝났습니다 라고 두 손을 높이 들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국가 문제.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더 무섭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릴 정도니까요.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오늘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한숨만 쉬고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오늘 지금이야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서서 그동안 너무 우리가 한국교회가 경거망동하고 방자했어요. 우리 민족이 너무 함부로 오만했어요. 이제는 좀 가만히 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마침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져 바로의 군대가 수몰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